11월 한 달의 주제를 하나님의 따스함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충만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렸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또 귀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정말 깨닫기를, 그 안에 거하기를 저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사랑인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보다 더한 견고한 사랑입니다. 부모보다 더한 견고한 사랑이다. 이것은 아까 그 말씀에서처럼 나온 것처럼 사랑의 길이를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영원 불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이 49장의 예언의 말씀은 적에게 함락된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온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가 버리는 악한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빛이 되기는커녕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구원을 베풀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노예 백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낯선 문장이 아닙니다. 저희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이 들고 퍽퍽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절망의 문턱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절망감이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우리를 덮쳐올 때에, 상황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이 시온 백성들하고 똑같이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대답하시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엄마의 비유를 듭니다. 특별히 다 키운 장성한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의 비유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도저히 잊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저에겐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에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간이었는데 집에서 좀 멀리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내가 진통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아내의 오랜 시간 진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탯줄을 잘라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에는 함께 미리 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진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의 눈, 코, 입, 또 손, 발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직접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셋째 때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에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기 태반 박리가 온 것입니다. 긴급하게 의료진이 회의를 하고 아내의 동의를 받아서 수술로 아이를 꺼냈을 때에는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수술은 끝났고 아내는 마취가 풀리지도 않은 채 실려 나오고 있었고 아이는 겨우 호흡과 심장 박동을 살려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의 호출을 받고 급히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있는지를 의사로부터 듣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정말 마취가 풀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아내 옆에서 아내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자 아내가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어? 방금 전까지 목숨이 긴박했던 자신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고 피가 잘 멎지 않아서 수혈을 많이 했고 마취도 안 풀리는 사투를 벌이고서 그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이를 묻습니다. 이 모성애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자신이 낳은 젖먹이 자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앞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정도로 표현을 해도 충분한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느낌표까지 붙어가면서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형태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여러 상황과 인간적 생각이 많아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눈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인간의 그토록 가장 숭고한 형태인 사랑인 모성애가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견고하고 끈질긴 우리의 능력과 의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어쩌면 본능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성애, 부성애를 뛰어넘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절절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까지 들어가면서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그 어미가 잊겠느냐, 설령 그 어미가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폐허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 안에서 깊은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멀어지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는 영원하고 그 강도는 불변합니다. 부모보다 더한 이 견고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겨진 확실한 사랑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사랑의 길이 영원하고 불변한, 그럼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사랑의 깊이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손바닥에 새겨넣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동사 원어로는 하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르다, 새기다, 파다, 이렇게, 이게 기본 뜻입니다. 자르다, 파다, 새기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부드러운 파피루스 이런 데다 쓰면 이제 쓰다가 되는 거죠. 기록하다가 되는 겁니다. 단단한 판을 파내면서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손바닥에 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손바닥에 우리가 뭐 붓이나 볼펜으로 끄적끄적 적어 놓는 그 정도, 잠깐 메모지가 없어서 이렇게 막 펜 갖고 종이에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손바닥에 적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느껴지시는지요? 잊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에 흉터가 남을 때까지 깊게 상처를 내면서 새겨넣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흉이 지면서 피가 날 때까지 손바닥에 새겨서 넣는 그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피 흘리시고 흉이 남으신, 그 정도로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있는 그분의 손바닥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시는지요?
그 피 흘림은 단순히 사고로 그냥 상처를 잠깐 입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피 흘리심, 하나님의 새기심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아들을 주시는,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으시는, 그분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우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바닥을 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가을 이제 전도의 이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도 행사에서 한 행사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의 무엇이 전해져야 될까? 어떤 부분이 믿지 않고 처음 교회의 뜰을 밟으신 분들께 전해져야 할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중에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사랑은 무엇인가?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전도 행사 때 한 영화를 잠깐 클립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단편 영화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아빠는 어떤 강에, 이렇게 흐르는 강에 다리를 이제 조종하는 기술자입니다. 이 다리는 배가 강을 따라서 지나갈 때면 다리는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리고 기차가 만약 강을 건너가야 하는 순간에는 그 다리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길이 되는 그러한 도개교라고 표현하죠.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아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번 나중에 아빠랑 같이 꼭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강기슭에서 낚시를 하면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때 아빠가 전화를 받게 되는데 지금 배가 지나가니까 이 다리를 좀 올려달라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빠는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리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차 시간표보다 기차가 좀 빨리 그 다리로 온 것입니다.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도 다리는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다른 일을 하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들은 급히 그 다리에 나가서 아까 아빠하고 함께 보았던 그 스위치를 내리려고, 자기가 다리를 내려야만 저 기차가 잘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기계실로 가서 손잡이를 당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가 저 멀리 있고 아래쪽에 있어서 그걸 당기다가 그만 그 기계실 안쪽, 기계의 깊은 부위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아빠가 기차 소리를 듣고 기차를 이제 바라보고 이거 빨리 내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들이 있는 그 강기슭을 보는데 아들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 있는 쪽을 보니까 아들이 거기 가서 손을 뻗다가 그 기계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는 달려가서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기차가 매우 가까이 강 저편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그 스위치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가 큰 사고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리는 순간 기계가 돌아가면서 아들은 그 기계 안에서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빠가 매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기차 사람들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입장에서의 선택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빠는 다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기차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구합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기차는 지나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즐기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차에 앉아있던 사람들인데, 창밖에서 울부짖는 아빠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없는 우리임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영화는 아빠가 기차 사람들을 잘 모르고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에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살리기로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기억하시며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아들을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사랑은 결국 그 아들을 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죄악이 새겨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셔도 충분하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는 보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을 떠안고 자기를 버리시는, 자기 손바닥이 피 흘리시는 것까지 새겨지는 것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너머를 바라보시는 소망 가득한 사랑입니다. 구원 너머까지 이르는 소망 가득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요,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지금 이 표현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릴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 무너진 상태예요. 다 무너졌고 다 폐허가 된 성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땅은 우리 6.25 이후처럼 전쟁 직후 초토화가 되어 있는, 다 불타버린, 흔적도 남아있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성벽의 터는 잠깐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견고한 성벽의 위용이 눈앞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딜 봐도 성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앞에 비참함이 아니라 회복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고 열매를 맺는 그 이후까지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비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의역하면 이런 뜻일 겁니다. 너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라. 너의 성벽이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앞에 견고히 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충분히 바라볼 만큼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 불변의 사랑, 그리고 확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할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회복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회복 그 이상을 꿈꾸며 기대하게 되는 평온한 마음 속에서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하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국 우리 장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소망으로 나타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소망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지만 그 소망이 오늘을 견뎌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충만해질 때 그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허황된 전혀 몽상가처럼 망상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그냥 막연히 꿈꾸고 있는 그런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너무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가 죄악투성이 가운데서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불치병도, 어떠한 지독한 환경도, 어떠한 내면적인 깊은 상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다 다루어질 수 있다 하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안에서 그것이 다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온전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로마서의 이 유명한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패오고 흔적도 없는데 내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보는 성벽은 사탄의 권세나 죄악의 결과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참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열방에,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범위이고 사랑의 넓이입니다. 온 열방에, 그리고 예외 없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몰랐다, 그렇게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랑이며,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회복과 그 이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회복시키고도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차고 넘치며 충만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잊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으셔서 내 삶을 은혜로 돌보는 것을 잠시 건너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드셨는지요? 여전히 존재하는 그 문제들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며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 같은 이사야서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를 택하였고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마지막 부분에 한 찬양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때 예화로 이것을 작사하셨던 커싱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을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너의 입술도 병든 너의 몸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말이 계속 제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증폭되면서 저희 자녀의 연약함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제 마음의 그 부분을 건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깊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가 연약해도 내 것이다. 그 아이가 중증 장애를 안고 있어도 내 것이다. 걷지 못해도 내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것이니 내가 키울 것이고 내가 붙들 것이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도 우리 굉장히 큰 감사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그분의 손바닥에 파고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부모보다 더한 견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손바닥에 새겨진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구원 너머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가득한 사랑입니다. 온 땅에 특별히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